황금어장을 살려라 합니다. 황금어장은 살려라. 오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거 외에는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 그 살아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죽어있는 다른 사람 살리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살리고 살아나는 그 일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는 거에 모든 소원을 다 담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소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앙과 죽음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죠. 산불로 죽고요. 정신병자들이 일어나서 범죄를 죽이고 자살을 하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서 오는 재앙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살리는 일 외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것 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재앙과 저주만을 해결하지 못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 닮은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종교가 많고, 아무리 종교가 훌륭해도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요, 완전 장악돼서요, 사탄에게 속해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사단에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에게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저주가 닥쳐오고요. 그 저주가 닥쳐오는데 그것을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원인과 이유 없는 저주가 닥쳐오는 이 운명,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닥쳐옵니다. 돈이 많아도요, 잘 살아도요, 잘생겨도요, 인기가 많아도요, 명예가 많아도요,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는 이런 재앙과 저주를 당해야 되냐고요? 결국에요, 버티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 끝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지? 내가 원인과 이유 없는 이런 불공평함을 당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이런 진짜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냐?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버팅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버팅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의 상태구나, 이거 인정되는 순간 끝납니다. 그게 인정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강한 자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손혁태 중목의 메시지를 들으라 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만 해서 랩런트로 세계복음 언어 붙잡고 연예인이 되어서 뭔가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뭔가 자기의 계획이 다 틀어져. 팔이 부러져서 연예인으로 잘 나갈 그 시점에 팔이 부러져가지고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딱 걸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본다 하고 하나님 앞에 2, 3년의 시간을 집중했어요. 그때 나오는 결론. 그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답. 죄인이구나. 원래부터 죄인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죠. 근데 그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다른 이유가 없는 거구나. 이 운명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에게 없구나.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신앙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죽음의 상태 속에 있고요. 사단에게 속해서 저주와 운명이 어느 날 닥쳐옵니다. 결국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운명. 근데 그것은 가장 마지막에 받을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죠. 지금 뭔가 잘 되면, 지금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 뭔가 돈을 많이 벌면, 지금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다 다니면 뭔가 행복할 것처럼 계속 속입니다. 또 어떤 문제입니까? 죽은 상태 속에 있는 상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다시 말하면 참된 평안과 참된 힘과 참된 생명에서 나오는 그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그 평안함과 그 행복감만 없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배경입니다. 죽어서는 완전한 지옥인데 살아있는 동안은 지옥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서 좋은 대학교로 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배경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조금만 뭔가 안 되면, 뭔가 문제만 조금 터지면 바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안 행복한 상태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행복한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죽음의 상태, 이 저주와 재앙의 상태, 이 운명의 상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기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요. 원수된 죄인에게요. 원수된 죄인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우리의 죄값을, 죄의 삭슬 다 갚아버리셨어요.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삶에 대한 미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다 무슨 생각을 꿈꾸냐?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옛날에 내가 바랬던 거, 이거를 다시 붙잡게 되는 거였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예요.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삶에 내가 원했던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려놨어. 그럼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게 진짜 당연한 거잖아. 살려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또 살아라 이렇게 남겨두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가치 있고 가장 좋은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길 원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도록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인 내가 영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한 이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감람산으로 데려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망대가 아닌 흑암의 망대가 우리 인생을 완전 장악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의 욕심이 우리 애를 완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그 마귀가 장악해놓은 그 망대로 우리는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원했잖아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과거에 좋았던 것을 얻어내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지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이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무슨 권능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 하나 가졌는데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이 좀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업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의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까? 그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이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주시면 그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권능, 어떤 믿음의 권능입니까? 땅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믿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오로지 기도해 보세요. 그 증인이 돼 보세요. 오로지가 아니고 오로지 기도해 보세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24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증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황금어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황금어장이란 뭡니까? 황금어장이라는 말은 어부들이 쓰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물고기가 없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모였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황금어장은 뭡니까? 황금어장은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입니다. 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니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본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연희가 과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흑암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흑암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요, 복음이 믿어져요. 복음이 이해가 돼요.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어요. 감사와 감동과 충격의 메시지로, 충격의 십자가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처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게 바로 흑암이 꺾인 증거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받은 내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게 막 감사해지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흑암이 꺾인 겁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뭔가 내 안 됐던 문제가 풀리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흑암은 그것만 막고 있어요.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게, 구원받은 내가 감사와 감동으로 가지 못하게, 그래서 복음만 못 전하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를 본다. 영적 문제를 본다. 그러면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이것이 곧 사각지대가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사각지대가 돼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각지대가 돼요. 어떻게 사각지대가 되냐? 교회에 와 있지만은, 복음 속에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받아요.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받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시달립니다. 생각, 마음이 계속 비관적으로, 비교적으로, 비교가 되고 안 될 것 같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복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뇌에 각인된 대로, 경험과 내 성장 배경 속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각인된 그 뇌의 끌림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요, 어느 날요, 문제가 딱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한 명의 영적 상태가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드러납니다. 육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육신 문제로. 원치 않는 질병이 딱 터집니다. 우리는 그래놓고 갑자기 생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속에, 정신적인 시달림 속에 질병이 드러날 뿐이에요. 불치병 같이 오는 거죠. 수많은 각종 질병과 불치병, 그리고 스트레스가 계속되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수많은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특히 정신병이 옵니다. 잠을 못 자요. 불면증과 조울증과 우울증과 수많은 정신병도, 공황장애까지 막 닥쳐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원인과 이유 없는 사건과 사고가 휘말립니다. 그것이 나를 잡고 있는 사단, 내 영적 상태로부터 오는 사건,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아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훈련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건 사고 일이 계속 터져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원인은 여기인데 이것을 볼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냐?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다 얻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주시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강단은 살아나고 교회는 살아납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무능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영세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 세계에 문제가 있었던 그 영적 세계의 일이 영인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를 지은 인간에게 그대로 닥쳐온 거예요. 창세전에 영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천사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너무 완전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반역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귀예요.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은 딱 요거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계속 시달려요. 왜?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 계속 하나님과 뭔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안 평하네요. 이 존재가 하나님 그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공중 속에 딱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딱 존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 때는 이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더 완전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어버리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먹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특히 4절과 5절에 마귀가 지은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짓도록 속였어요.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그것을 넘보게 됐어요. 뱀을 통해서요.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사단 마귀 귀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어버렸어. 죽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마귀의 뜻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없는 다른 우상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이에요.
온 세상을 그렇게 붙잡아 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완전 속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상태가 돼요. 본인의 영적 상태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눈만 없어요. 본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문제만 모르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돈 문제구나, 건강 문제구나, 능력이 부족한 문제구나, 내가 시간을 좀 들투지한 문제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만 능력을 못 믿도록,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만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게 더 커 보여. 내가 내 시간을 꼭 투자해서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더 안심이 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내 손으로 내 발로 해야 안심이 돼. 근데 그게 진짜 안심입니까?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한 번은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것만 못하도록 사단이 막았다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영세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믿어진다니까. 내가 해야지 평안하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이거 이러면 되는 건가? 이게 내 직분에 내가 당연히 내 직장 일을 맡았는데 이걸 내가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예배드리면 그게 책임 불성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뭐 그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다고 불성실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영적 눈이 완전 닫혀버렸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전지전능하심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태. 나뭇잎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 우상, 성공으로 완전히 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 외에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상태. 이거 외에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전도도 이것을 위해서 전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 목적과 동기가 다 적어요. 그래서 그거 무너지면은 완전 시험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럽니다. 내가 왜 이래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그 일 당해서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거를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이미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재앙지대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미 오래된 상태예요. 살리는 길, 살아나는 길, 그 길은 오직입니다. 나에겐 절대 없어요. 세상에도 없어요. 세상 돈으로도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은 다 있는데 저 한 가지만 못 살립니다. 영적 생명 저것만 못 살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못 살립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인이세요. 주권자이세요.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영이 죽었다는 상태조차도 도무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 영이 죽었다는 것만 몰라요. 내 문제 치유되면 그게 치유된 건 줄 알아요. 일곱 귀신 떠나가면은 그게 내가 내 영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 만났고 이렇게 생각해요. 불치병 다리가 돌아갔다 돌아오니까 그게 하나님 다 만났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그런 걸로 착각해요. 십자가가 맞아지지 않는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맞아지고 그 십자가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그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살고, 그래서 모든 가치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해서 생명의
가치를 들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갔을 때 성령이 내주하신 후에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람산까지 가서 40일 동안 메시지 들어도 안 살아나요.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들어오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거 되지 않은 사람을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억울한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예 이 영적인 세계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포기했을 때가 하나님의 최고의 시작인 거예요. 살리는 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돈을 찾죠. 우리는 능력을 찾죠. 우리는 사랑을 찾죠. 절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영의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완전한 과학이에요. 남자의 씨는 남자의 죄를 그대로 전가받아요. 여자의 씨, 남자의 씨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과학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참칭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역죄를 씌워서 반역자를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죄인의 상징으로, 죄의 왕이라는 상징으로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죄의 왕이라는 그 모양으로 갈대호를 들렸고 자주홍포를 입혔어요. 그게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왜 자기 아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기 자식이 외아들에게 모든 세상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가 죄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동안 완전한 죽음 속에 계시다가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그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간의 모형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병은 치유해 줄 수 있고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들어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맞아지셔야 돼요. 이 복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나와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단이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흑암과 싸우셔야 돼요.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1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을 하나님 원하세요. 간절한 마음을 원하세요. 정직한 영을 원하세요. 정말 바라는지
정말 원하는지 이거 1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세요. 10분도 아니에요. 5분도 아니에요. 1분도 아니에요. 1초만 기도하시면 1초만 바라시면 돼요. 하나님 진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평생을 다녔는데 십자가가 내가 안 맞아집니다. 하나님.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죠.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진짜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다면 흑암에 꺾여야 돼요. 흑암에 꺾일 때까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에요. 이거 없는데 고통이 없고 잘 된다. 그게 저주예요. 이게 진짜 된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요. 감격과 감사와 믿음이 딱 생깁니다. 믿음 속에 완전 행복과 모든 거 다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다 옵니다. 한마디로 행복함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요 이미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미 주신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요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실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미 주셨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응답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내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미 주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24 되시면 됩니다. 24 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이, 중직자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요금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금어장인 내 영혼이 살아나는 최고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는 오로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어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상태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와 상관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24시간이 복음을 누리고 주실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